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준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앞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를 이제 마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젠 뭐 하나요?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특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거는 아주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돈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돈 얘기할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저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화요일 날까지는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주로 수요일 날까지는 그 제목과 이 말씀의 그 패시지를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카카오를 보내야 돼요. 근데 한 화요일 날까지 제가 먼저 좀 준비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9장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그라운드 그 파운데이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 프린시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그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처음에서 저희들이 봤던 것은 전도예요. 전도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남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는 남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교회를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지난주랑 이틀 전에랑 오늘 이렇게 많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되게 힘든 말씀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이사하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샘 목사가 돈이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힘들어할까 봐 돈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뭐 그거보다 저는 옛날부터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Second Corinthians 9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원하지 진짜 마음에서 없는 자는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그걸 세웠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돈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교회에다가 그 돈을 이렇게 돈을 내는 것은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항상 첫 번째로 저희들이 보면 진실한 믿음에서 와야 돼요. 진실한 믿음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서 37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서로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위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이 사도행전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시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서 이제는 사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는 거기에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languages를 받고 진짜 같은 고향에서 안 사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맞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 바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서 그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한 35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보시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때가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3장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못 걷는 그런 기적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항상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근가운 나 없어도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찬송을 제가 옛날에 그걸 배워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그런 찬송가하고 연결된 거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4장까지 읽어보시면 3장에서 마지막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3장에서는 그 기적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문제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의 그 가리키는 거를 보면 그 사두시스가 나와서 거의 대사장들이 나와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면서 감옥까지도 가요. 근데 감옥까지도 가는데 4장 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환을 심어하여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 안에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을 가리켜요.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이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항상 십자가를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들이 가리키는 걸 보시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거를 그 십자가 통해서 돌아가셔서 그게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2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4장 33절이랑 연결이 돼요.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전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옛날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그 믿음을 찾아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교회가 어떻게 발달을 하고 어떻게 잘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왔냐라고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 그 고린도 후서 2장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9장을 알려고 하면 이 사도행전 4장을 같이 보시면 어떻게 이 교회가 자랐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냐라고 이 질문을 물어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32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답이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랑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되면 믿는 무리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뭐를 믿냐라고 물어보시면 34절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그 한 마음이 한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믿는 무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는 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물건들을 서로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가지면서 이 재물을 서로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 특히 오늘날 교회랑 이 초대교회 이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3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시면 그거는 아주 이상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자선을 갖고 있는 그 땅과 이 모든 집 같은 거를 다 팔아서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걸 다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아주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저희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봤을 때는 어디에서 이 마음이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면 요한 1서 4장 19절이에요. 저는 성경을 제가 처음으로 크리스천 됐을 때 로마서를 많이 읽었지만 요한 1서 4장 19절을 읽었을 때 maybe top 5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다시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그 헌금을 내는 거랑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준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서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이 33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모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을 가요. 그래서 감옥을 가서 감옥에서 21절에서는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는 그 서로 믿는 사람들이랑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전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25절에서 30절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어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33절에서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 기도를 기도했을 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34절에서는 서로 있는 땅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찾아보시면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위해서 그거를 드리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을 봤을 때는 반대로 얘기가 나오는 게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아나니아스하고 스파이라가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스 스파이라 그 장면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36절 4장 36절처럼 그 땅을 가져서 팔았어요. 근데 아나니아스하고 스파이라는 좀 틀리게 했어요. 그 파른 땅에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 자기 거를 챙긴 거예요. 그 욕심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장 3절을 읽어보시면 사탄이 그 마음을 채웠다라고 써 있어요. 왜 사탄이 그 마음을 채우게끔 네가 그렇게 했냐? 그 땅을 팔고 자기가 이렇게 챙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욕심이 나서 사탄이 마음을 챙긴 거를 그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아나니아스하고 스파이라가 둘 다 죽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장면을 찾아보시면 마음 안에서 제가 들은 자는 한 명 있고 마음 안에서 죄가 없는 자가 보여요. 바나바는 마음 안에서 그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반대로는 아나니아스하고 스파이라는 마음 안에서 거짓말하고 마음 안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스토리를 찾아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도 집이 있으면 다 팔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없는 돈을 다 교회 앞에다가 바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퀘스천을 제가 물어보면 좀 그 상황을 좀 제가 페인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각으로는 100불이 큰 돈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100불이 or 200불이 아주 큰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100불이랑 이렇게 살다 보면 100불이랑 200불은 큰 돈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20불이 큰 돈이었어요. 20불 가면 푸드쇼핑 가면 everything이 거의 1불이 아니면 2불이었어요. 3불, 4불 그거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20불 되면 그때는 가스가 슈퍼가 1불 넘었어요. 거의 한 1불 뭐 오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불로 가스 넣어도 많이 넣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제 차에다가 가스를 넣는데 14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을 땐 전혀 그 20년, 25년 그 상황이 전혀 바뀌었어요. 100불은 조그만 돈이에요, 이제 세상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100불에서 200불은 내가 필요해서 뭐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에요. 특히 뭐 놀러 가고 싶다. 뭐 100불, 200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뭐 전화를 사야 된다. 100불, 200불 큰 돈이 아니에요. 조그만 돈이에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다면 500불은 거의 다 나가요. 거의 다. 그리고 어떤 기계들은 1000불까지 나가요. 어떤 기계는 1000불 이상도 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필요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100불에서 200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100불이랑 그 200불을 이제는 교회에다가 그 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 쓰러져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 100불을 200불 쓴다면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한테 이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불 한 명당 다 200불 내면 저희 교회는 이제는 카리스마틱 교회를 변해요. 다 쓰러져요. 한 명씩 다.
저희는 다 200불씩 낸다고 하면 이거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머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나를 위해서는 100불 쓰는 건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회한테 드리는 것은 100불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내가 그런 생각하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차이를 보면 아나니아하고 스파이라랑 바나바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그 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헌금 드리는 것은 저희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저희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냐, or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거를 컴페어하는 거예요. 내 자신 위해서 한 100불 쓰는 것은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불 드린다는 것은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4장을 보여주시고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어디를 사랑하냐, 누구를 사랑하냐,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냐, or 저의 자신을 믿고 있냐, 그거를 보라고 이 사도행전 4장을 32절 33절을 보게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항상 저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옳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헌금 드렸을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마음과 이 한 뜻이 됐다고 이렇게 32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그 결과를 보는 것은 34절에서 36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 남들 위해서 그 봉사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 근데 오늘날 교회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왜 틀린가라고 생각했어요. 그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랑 초대교회하고 왜 틀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디모데전서 5장 9절을 보게 됐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을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근데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더 나이가 많은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노인네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라. 남자들한테는.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다음에 3절에서는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절, 5절까지 읽어보시면 과부를 어떻게 가족이 그 과부를 take care 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 과부가 진짜 과부면 이제는 9절에서는 그 과부를 위해서 그 리스트에서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과부가 자녀가 없고 grandchildren이 없는 그런 과부는 교회가 그 사람을 take care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시면 진짜 이 과부가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과부를 take care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8절을 읽어보시면 이 8절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남자들이 가족을 못 이끌어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 그 과부 있는 사람이 가족인데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를 버리고 그 어머니를 테이크케어 안 하고 그냥 냅두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이 써있지 뭐 남자가 진짜 일을 해서 그 가족을 테이크케어 못하면 그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다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써요. 그건 틀린 거예요. 차라리 믿는 사람이면 진짜 이 과부가 진짜 과부라면 내가 그 과부를 take care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 문맥을 따르면 구절에서는 그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리스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교회 있는 분들이 진짜 충만하게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갖다 드리면 과부를 take care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성도들이 그 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과부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과부가 있지만 그 과부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드려서 진짜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서로 위해서 그거를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거를 힘들어해요. 그거를 왜 그 shift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저의 위조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뀌면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뜻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필요한 사람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아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과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 제가 2014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보시면 항상 저희 교회에서 문제였었던 거는 재물이에요. 항상 저희 교회가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재물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거를 그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냐, or 내 자신 위해서 내가 더 편하게 살라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냐. 그 차이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everyday Starbucks 커피를 마셔야 돼요. 하루 안 빼고 그걸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나가서 먹어야 돼요.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젊은 학생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KG 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위해서 옷을 안 사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항상 저는 maybe I was a bad child. 저는 100불짜리 신발 안 사준다고 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그 3학년에 싸운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는 절대로 100불 운동화 안 사요. 지금까지도 안 사요. 20불 아니면 뭐 페일레스 가서 신발 사요. 저는 그때 이상하게 봤는데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애들을 보면 애들 거는 좋은 거를 사주려고 해요. 저도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그걸 못 사주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근데 그분을 사랑 안 하면 못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믿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 과부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희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어서 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과부한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자녀들의 사역을 생각하시면 제가 물어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물어봐요. 뭐 자녀 children's ministry 아니면 뭐 worship ministry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못한대요.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못하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버짓이 없다는 거예요. 버짓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케이 내가 낼 거니까 하자. So let's just do it. 뭐 버짓이 없어서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역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과부는 어려워요. 근데 저희 교회 사역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근데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질문을 보면 애나니아하고 세파이어하고 틀릴 게 없어요.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저희가 드리는 거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everyday 잘 살고 everyday 내가 필요한 건 다 있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으면 내 마음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나바스 같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남을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그것은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와서 뭐 지금부터 돈을 더 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내 있는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마음에서는 뭐 10%만 드린다. 뭐 20%만 드린다. 뭐 10%, 뭐 5%만 드린다. 성경에서 어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를 그 마음 얘기했을 때 돈은 얘기가 아니죠. 마음을 20%만 달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헌금은 우리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5%밖에 안 돼요. 어쩔 때는 10%도 안 돼요. 어쩔 때는 20% 돼요. 마음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이 이 돈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가리켰냐라고 제가 질문을 물어봤어요. 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에서 돈 얘기를 가리켰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two kingdoms,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 모든 decision,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을 다 이런 것을 가졌을 때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의 문제가 있고 뭐 집의 문제가 있고 이런 하나씩 나를 위해서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리키는 게 33절 읽어보시면 그의 나라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righteousness를 찾으면 모든 게 다 따른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근데 그 two kingdoms를 비교를 하시면 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냐? or 나냐 하는 거예요. 돈 얼마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냐? or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냐? 내가 이제는 new job을 구해서 이제는 옛날은 진짜 안 좋은 차를 운전했는데 이제는 돈을 좀 더 벌어서 이제는 더 좋은 차를 사야겠다. 그냥 보통 차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 좋은 차를 사야 돼요.
돈을 더 버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집을 사야겠다. 좋은 차를 사야 된다. 뭐 애들을 뭐 에듀케이션 못 보내 이렇게 못했던 거를 이제는 다 해야겠다. 절대로 교회한테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돈은 똑같이 줘요. 근데 이제는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을 물어보게 돼요. 돈을 더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올바르게 되면 당연히 돈을 더 줘요. 근데 내 마음이 틀리게 있으면 많이 준다고 불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세요.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요? 많은 사건들은 돈의 관계가 있어요. 왜냐? 마음 없이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먹이려고 내가 이 돈을 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드리는 게 그게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줄 거는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벌어도 it doesn't matter.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거를 드리는 것보다 남아있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돈을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마음을 드린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joyful giver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마음을 드리는 자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는 헌금을 원하시지 그냥 줘야 되니까 교회에서 내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드리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드리면 어차피 나중에는 어떤 시험을 들여서 교회에 떠나요. 그게 결과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 위해서 서로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저는 솔직히 교회가 파이낸스가 이렇게 좋게 되면 과부 위해서 하고 싶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고린도 1 Timothy 5에 써 있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미셔너리 도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푸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진짜 밸리 성경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저희 마음을 보았을 때 주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쩔 때는 저희 생각만 하고 저희 평안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저희 마음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저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면 저희들이 진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힘든 일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이런 생각들과 저희 예물과 주님 앞에 내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